이제 수요일 날 같이 공부를 못한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1년 작년 6월 달에 시작했는데 벌써 진짜 세월이 정말 빨라요. 제가 스가랴서 1장을 준비한 게 어제 같거든요. 스가랴서 1장에 있는 그 환상에 관한 것을 준비한 지가 어제 같은데 1년 2개월 전이에요. 그게 참 세월 참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이걸 마치고 이제 다른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다음 주는 제가 중국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녀와야 되니까 우리 집사님들, 형제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셔서 같이 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스가랴서 14장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2절 남았습니다. 2절. 자, 스가랴서 14장으로 이제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는데 어떤 면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 마지막 단락의 그 말씀이 좀 세상 말로 좀 허심심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근데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시면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 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그때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날에는 20절입니다. 그 날에는 말 방울에도 주께 거룩한 것이라 기록될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은 제단 앞에 대접들과 같으리라. 참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희생물을 드리는 모든 사람이 와서 그 솥들 중에서 취하여 그 안에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자, 우선 여기 20절에 보면 그날에, 또 21절 뒤에 보면 또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 이제 주님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날, 그날에는 말방울에도 주께 거룩한 것, 그래서 이런 것이 쓰여진다 그랬어요. 기록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당시 이제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지방에는 이제 말이라든지 뭐 여기서 우리 이런 동양보다는 소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말이라든지 낙타라든지 노새 이런 것들이 소도 물론 있었는데 이런 가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가축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다룰 때 필요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어떤 장식을 붙였는데 그것이 이제 방울입니다. 방울. 우리나라는 이제 소를 꿰뚫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는 방울을 달았어요. 이거는 이제 방울을 달면 당당당 소리가 나요. 당당 소리가 나니까 어떤 때는 주의를 기울이도록 이렇게 하고, 때로는 이제 가축들도 이 방울 소리를 들으면 또 뭐 위로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방울은 다리에 달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큰 방울은 목에 달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동 지방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카라반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라반이라고도 하죠. 대상이라죠. 그러니까 떼지어서 낙타에 대한 물건을 싣고 이 지역에 저 지역으로 가서 팔고 또 거기 있는 물건을 또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고 하는 이 대상이라고 하죠. 카라반. 이 사람들은 장기간 긴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곡도 지나고 뭐 산도 지나고 이게 사막도 지나고 그럴 때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낙타들이나 말에 이렇게 방울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울 덩달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사막 같은 데는 이제 이 독사들이 이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물리치기도 하고 또 가축들이 힘이 들 때 그 소리에 또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말방울에 그날에는 그 말방울에도 주께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오시면 말에 단 방울까지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사실 그 소소한 거 큰 문제가 될 수도 없는 아주 중요한 것도 아닌 거 그러니까 사소한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여기서 표현을 하는 거죠.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도 이제 주님이 다스릴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주님께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어서 드려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이제 악이 제거되고 이제 공의가 세워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의롭게 돼서 주님의 쓰심에 드려진다. 주님 손에 드려진다는 것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사소하게 생각하는 말 방울도 주께 드려진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있잖아요. 그래서 대원을 보면 영광스러운 어떤 목표가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절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과정에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쭉 그 환상과 계획과 무슨 어떤 대언의 어떤 목적, 이제 영광스러운 절정을 이제 곧 보게 되는데 그 절정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적은 사소한 방울까지도 말방울까지도 주님께 거룩하게 쓰임 받고 드려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밖에서는 여전히 불순종도 있고 대적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의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거룩이라는 것,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세계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겐 당연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그걸 향한 거룩함도 늘 주님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신약성경에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제사장 민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작은 것까지도 말방울까지도 다 이렇게 귀하게 앞으로 주님 오시면 이렇게 쓰여질 것이다. 주님께 드려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이방인 성도들도 이 거룩함으로 주님께 이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완전 영체가 돼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그릇으로 도구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또 21절에 보면 참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그랬어요. 만민의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여기 솥과 대접이 나오거든요. 조금 전에는 이제 말방울이 나왔고, 이제 여기는 솥과 그 다음에 이 사발이 나와요. 사발. 그럼 이 솥이 무엇을 여기서 의미하느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잘 알려진 거죠. 성막에 가면 성전이나 성막에 가면은 성전에서 쓰임 받는 성구들이 있어요. 기구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2개를 여기서 이렇게 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솥하고 여기서는 대접들, 사발이라고도 하는 대접 이렇게 2개가 비교가 됐는데 성막에서
대접하고 우리 가정에서 쓰는 거하고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성막에서는 대접하고 사발하고 솥은요 이게 쓰임새가 거기서 쓰임 받긴 쓰임 받는 건데 쓰임새가 다릅니다. 솥은 크고 투박스러워요. 그리고 성소 밖에 나가 있어요. 이 성막 밖에 그 지성소 밖에 나가 있어요. 이 솥은 뭐를 쓰냐면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피로다가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 고기도 삶아요. 제사장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삶는 데 주로 쓰여져요. 솥. 그래서 만약 기구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그러면 뭐 지성소 안에 있는 거, 뭐 시은저라든지 법궤라든지 뭐 이런 것부터 이렇게 순서가 되겠지만은 만약 진짜 순서를 매겨본다면 아마 가장 마지막일 거예요. 성막에서 기구 중에서 솥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물건으로 이렇게 취급되었습니다. 근데 그 대접은 뭐냐? 대접은 그 제단에 놓여져 있어요. 이 제단 여기 바오로라고 하는 거, 이 대접들은 뭐에 쓰입니까? 희생물을 잡잖아요. 이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으면 그 소를 잡으면 피가 나오는데 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피를 담는 그릇으로 쓰였어요. 사발이, 대접이. 그래서 대접들은 희생물의 피를 받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특별히 거룩하다, 이렇게 귀한 그릇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접하고 솥하고 비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 솥들도 주의 집에 있는 솥들은 제단 앞에 대접들과 같게 된다. 그때는 모든 것이 이렇게 거룩하게 주님의 손에 이렇게 들려진다, 쓰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스릴 때는 그 솥들이 주님 앞에서 희생물의 피를 담은 제단의 대접들과 똑같이 거룩한 것으로 간주되고 쓰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거룩함이 지배할 때는 무슨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의식이라든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절차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스가랴서 마지막 절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진리를 이렇게 다른 각도로 이렇게 조명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모든 사람이나 기구는 그때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다 주님께 드려진다는 겁니다. 전에는 세속적으로 살던 사람도 하나님이 자녀로 태어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기만 하면 미리 어떤 그 사람 훨씬 전에서부터 미리 구별되어 쓰임받은 사람들과 그때 똑같이 거룩해진 그릇으로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이제 피 흘리는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피로다가 대체가 됐죠. 더 이상은 이제 이 구약에서 사발 필요하고 이런 게 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구약의 모든 율법에 관한 의식은 예수님의 피로 대체됐습니다. 이렇게 구속 대속 사역이 완성된 후에 이제 신약에서는 제사를 구약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죠. 그러나 그 정신과 원리는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동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똑같이 그런 것을 그 똑같은 가축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똑같은 그런 희생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주님의 값으로 사신 우리들 자신을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그렇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을 가지고 동물을 피를 내서 드렸잖아요. 죽여서 드렸잖아요. 산채는 드릴 수 없어요. 구약에서는 다 죽여야 됩니다. 피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같은 원리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해 놓으셨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 예수님의 그 대속사역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것이 됐으니까 이제 너희 몸이 거룩하게 됐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제는 죽은 희생물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죽은 희생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살아있는 희생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희생물이에요. 매일 사는 게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는 겁니다. 구약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을 완전히 나누어서 하거든요. 주일만 와서 주일만 반짝하고 교회 나가면은 완전히 또 세상에 들어가 버리고 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신약 개념은요, 우리를 완전히 사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살아있는 희생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일부러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게 삶 자체, 살아있는 희생물로 날마다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는 거죠. 이게 신약적인 개념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다. 섬김이라는 것은 예배라는 말도 돼요. 서비스예요. 뭘 섬깁니까? 뭘 섬겨요? 주님의 몸을 섬기고 다른 지체를 섬기는 거죠. 복음을 해서 섬기는 거. 그래서 솥과 대접, 이 두 가지 기구가 여기서 나왔지만 이제 그때는 솥이나 이것은 뭐 대접이나 똑같이 거룩한 그런 그릇으로 이제 기록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21절 그 뒷부분에 보면 또 참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이 그랬어요. 모든 솥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자, 앞에는 그 솥과 대접이 성막에 관련된 거예요. 특별한 지역에, 특별한 장소에. 그런데 여기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일반 가정에 관한 것이겠죠. 일반 가정에 관한 것. 주님께서 오셔서 거룩한 통치를 하실 때는 성소의 모든 그릇 그렇게 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쓰이는 용도에 그런 상관없이 모두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또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할 때는 온 세상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기 때문에 성막에서 특별히 쓰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 유다 땅 각 가정의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되는 이런 개인 집에 있는 평범한 솥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에 쓰이는 그릇들과 같이 이렇게 동등하게 거룩하게 쓰여질 것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개인 집에 있는 솥과 같은 그릇들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성전의 기구들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사용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편만해지고 거룩함이 편만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뒷부분에 보면 또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나안, 여기 사실 팔레스타인은 가나안 지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만군의 주의 집이라는 것은 지금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몸인 지역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 나와 있는 이게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이게 만군의 주의 집, 구약에서 개념은 지금 신약에선 이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가나안이라는 것은
원래 무슨 뜻이냐? 가나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면 팔레스타인 지방을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지방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히브리 단어로 보면 이 원래 그 히브리 단어에는 거의 다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가나안이란 뜻은 이 상인이란 뜻이에요. 상인이란. 이거 뭐 장사를 하는 사람, 무역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가나안이 이 상업이 뛰어났던 민족입니다. 상업이. 그래서 이 가나안 지방에, 팔레스타인 지방 북쪽에 어떤 민족이 살고 있었냐면 페니키아라는 이 지방이 있었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페니키아 사람들이 특별히 가나안 지방 전 넓은 지역에서도 그 지역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특별히 특수하게 얘기할 때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특징이 뭐냐면 장사예요. 페니키아인들이. 그 해상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했죠. 고대 세계에서는 페니키아인들이 유명합니다. 바다에 배를 띄어가서 무역을 했던 사람들로 아주 잘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이 장사를 잘하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또 동시에 아주 생활이 불경건한 사람들이 칭함을 받았어요. 생활 방식이 아주 고약하다. 그래서 그게 악명이었어요. 페니키아 사람들이. 장사 잘하는 거, 그리고 아주 불경건한 생활을 한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종종 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쓰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게 새 땅에 들어갈 때 거기에 있던 살아난 사람들을 전부 가나안 사람들이라 했는데,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북쪽에 위치한 페니키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그 페니키아 사람, 가나안 사람이라는 용어와 비슷하게 이스라엘이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에브라임 지파는 그런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에브라임. 그래서 호세아 12장을 보시면 호세아 12장 7절 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상인이요 그의 손에 속이는 저울이 있나니 그는 학대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그럼에도 나는 부자가 되었도다. 내가 나를 위해 재물을 얻었은즉 그들이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가 되는 불법 곧 내 안에 있는 불법을 찾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기 이스라엘 안에서 특별히 장사 잘하고 돈 잘 벌고 그런데 잘 속이고 이렇게 아주 악행한 그런 사람들의 대명사는 에브라임을 썼고, 전반적으로 가나안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릴 때는 바로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겁니다. 이 장사를 잘하는 거, 무역만 잘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고 불경한 것들을 의미할 때도 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셔서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 땅을 다스릴 때는 이 사람들은 다시는 거기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땅에. 가나안인이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민족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의미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영적인 도덕적인 그런 개념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 안에는요, 영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곧 가나안 사람은 다시 못 들어오는 건 똑같은 거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해놨어요. 그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왕국, 특별히 새하늘과 새 땅에는 결코 이런 더러운 사람 못 들어온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인. 여기에서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거기 있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엔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서술법이잖아요. 부정적인 서술법이 반대로 그때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곧 거룩하게 된 사람들만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절대로 가나안 사람이 상징하는, 의미하는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더럽게 하는 것, 어떤 것이든지 못 들어갑니다.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들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바로 가나안 사람이 아닌 경우죠. 가나안 사람이 아닌 사람들. 여기는 부정적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제 스가랴서를 마무리하는데 스가랴서가 많은 대언이 들어있고요. 예언이 들어있고 환상 들어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20절, 21절로 마감이 됩니다. 여기는 그때 그 거룩한 땅, 주님이 오실 때는 이런 거룩하고 공의로운 완전한 땅을, 그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과 우주에 하나님의 공의와 그 거룩하심이 편만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면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나 저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뭘 소망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는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 성경에 얘기하는 게 뭐냐? 가나안 사람은 거기 다시는 있지 못한다. 요한계시록 거기에 보면 더럽게 하는 것, 가증한 것, 거짓말 지어내는 것 아무도 못 들어간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럼 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가 이거죠. 가나안이라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어야 그날에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성도라는 거잖아요. 거룩한 무리들, 성도. 우리가 쉽게 성도 그러지만 거룩한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성도. 이미 신분적으로 거룩히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나 저와 제가 분명히 신분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됐을 걸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에 또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신분적으로 거룩해졌으면 우리가 삶 속에서도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신분적으로 성도가 됐다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거룩한 신분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그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차는 물론 있지만 그 거룩한 신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조금이라도 어떤 사람도 구원받으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거룩하심으로 그분을 따르는 크리스찬들도 그래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 완벽하게 죄 없이 무죄한 무결점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기록된 바는 이 구약에서 계속 써져 왔다는 얘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주님께서. 거룩한 삶을 뭘 얘기하는가? 저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우주 만물과 모든 인생의 호흡을 쥐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꼭 아버지가 돼야 되고요. 아버지가 안 되면 신분적으로 거룩해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신분을 이제 얻은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이 땅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 경외하면서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는 구원받은 사람의 거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점잖게 말을 거룩하게 한다고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 거룩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17절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베드로가 그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또 신약 성도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너희도 당연히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이것이 저는 거룩한 삶이라고 해요. 우리가 뭐 실수 안 하고 뭐 잘못 안 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또 주님께 또 나아가고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여기 잠시 머물러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두려움 가운데 지내는 것, 이것이 저는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 성도라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거룩함을 따르지 않거나 그러한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은 앞으로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를지니 그랬어요. 거룩함을 따를지니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에요. 거룩함을 따를지니 그랬어요. 거룩함을 따를지니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진실로 거룩한 주님이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나도 그 거룩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조차 없는 그런 크리스찬이라면 저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어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다. 여기서 의로운 자하고 거룩한 자가 뭐 같은 의미지만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근데 이거 여러분들 계시록을 잘 읽어보시면 스가랴서 14장이 마지막 부분하고 분명히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서 보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보상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보상은 정말 상급 보상이에요. 근데 같은 용어를 여러 곳에 성경에서 보면 악인들에게도 내가 갚아주겠다는 의미로 보상을 쓰는 것도 있어요. 보상이란 그런 뜻이거든요. 한 대로 갚아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그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돼 있는데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제 복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얘기하고요. 15절에 관해서는 완전히 제쳐지는 사람, 제거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들의 행한 것에 따라서 이렇게 보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초대를 합니다. 초청. 그래서 지금 마지막 초대다. 값없는 자도 누구든지 와서 생명수를 취하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오늘로써 이제 스가랴서를 이렇게 미흡한 게 많았고 부족한 게 많았지만 이제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21절 마지막 21절에 그 나라는 만군의 집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우리 만군의 집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사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스가랴서 공부는 마치고요. 내일 기회가 되면 이것도 정리를 해서 이제 스가랴서를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2년, 한 2개월 동안, 1년 한 2개월 동안 걸렸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은혜를 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물론 뭐 성경, 구약이나 신약일 건데, 구약에서 하든 신약에서 하든 한 성경을 선택해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혹시 배우고 싶은, 한번 나누고 싶은 그런 성경이 있으면 제가 아직도 결정을 못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이 저녁 시간에, 밤 시간에 하나님 집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으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이 스가랴서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공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스가랴서를 저희들이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필요한 은혜와 교훈은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점점 기억력이 떨어져 가고 또 세상 것들로 인해서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또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말씀에 대한 기억력은 날마다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지혜를 주셔서 이제 다음엔 주님께서 정해주신 성경을 또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각자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 제목 주님 아시지요?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분별하시는 분이신데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그 기도를 주님 아십니다. 들어주시고 또 주님의 그 계획된 때에 맞추어서 그것이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살기가 힘듭니다. 주님, 우리 지체들, 육신이 연약한 지체에 있습니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가족들, 또 친척들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에게 건강복 주셔서 주님 뵐 때까지 이 땅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러려면 저희들이 건강이 꼭 필요합니다. 체력도 필요합니다.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복음을 섬길 수 있고 다른 지체들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의 몸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주님 뵐 때까지 섬기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받다가 가는 것 대신에 끝까지 힘있게 섬기다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